6월달에는 어린이날, 또 부모님의 날, 즉 어버이 날도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할 만큼 가정과 관련된 이런 날들이 많고 또 중요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을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참 이번 주간에 이런 중요한 날들이 참 생각하면서 문득 우리 가시복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이 세계에 한 10여 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3종 정도 있답니다. 간략하게 말한다면 이 가시복이가 그 새끼를 낳고 한 보름 동안 그 부화하기까지 아무도 먹지 않고 그 알을 지킨다. 부화하기까지. 그러니까 아무도 먹지 않고 14일 동안 그 주위에 다른 물고기들이 알을 낳기 때문에 그 잡아먹으려고 덤벼들게 되면 사력을 다하여 지킨다. 그러다 보면 입이 터지고 찢어지고 온몸이 상하고 먹지 않는 상태에서 사력을 다하여 새끼들이 부화하여 이제 새생을 얻기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만 이제 다 지쳐버리고 그때 정도 되면 이제 기진백전하여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대.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부화하던 그 새끼들이 그 몸을 사실은 부모님의 몸을 먹고 결국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부모 먹이는 가시만 항상하게 남고 생을 마감한다. 저는 비유를 한다면은 부모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모 없이 가만히 보면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먹이고 피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평생 장가가서도 시집가서도 염려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노심초사하는 것이 이제 부모인데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녀들은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기가 그 과정을 이제 다 거치면서 비로소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 이렇게 낳아서 길렀지, 고생했지, 수고했지, 희생했지. 그래서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이 생기는 그때는 부모는 내 곁에서 사라지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보답하는 사람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친자녀가 되겠죠.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운 말도 아니지만은
자녀들로 하여금 손자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를 가르쳐서 보답하게 하라.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죠.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오늘 본문에는 효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부모에게 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이 얼마나 자세히 심혈하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효자를 보면, 이 하모르 효자를 보면은 아들이 그 부모님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효자입니다. 나이 들어서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졌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제 도리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요. 또 자녀된 자들이 행할 도리입니다. 또 하나님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는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까지 부모의 참 사랑과 보살핌이 참 필요하죠. 날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장가 시집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자 손녀들까지도 돌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자녀들을 위하여 태어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유교적 이념이 강한 우리나라의 전통은 자녀가 장성하여 자신을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진리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전통이죠. 그리고 존경하다 어느 종교 없이 하나같이 일성으로 이게 외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공양하는 것을 당연시했고 이를 자식된 도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참 많이 변해가고 있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은 요사이 젊은 세대는 목사님 요사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콜이 타고난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가도 시대가 변해도 변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래 어렵고 힘들지만은 말씀대로 살면은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경제력이고 그 돈이 힘든 늙은 부모를 서로 모시지 않으려고 싸우는 자식들 때문에 비관하여 생을 마감하는 이런 부모님들이 참 많이 생겨요. 알게 모르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해외에 가서 버리고 온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서로 모시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만연되어져 있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열을 낳았다고 할 때 열 똑같이 다 사랑하잖아요. 그 많은 자녀가 한 부모를
참 모시지 못하는 한 부모 10자식 거느려도 10자식 한 부모 모시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부모들이 생각하다가 특별한 방법은 없고 여러 자녀 똑같이 하나같이 길렀지만 교육시키고 살 만큼 이렇게 했지만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모가 할 힘은 없고 할 능력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늙은 부모가 어느 나이에 유서를 이제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죠. 한 장의 유서를 남겼는데 너희들 행복을 위하여 나 우리 먼저 간다. 유서가 그런 유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죠. 현대판 고래장 지금도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고려시대에 고래장이 있었잖아요. 부모에 대한 효를 잃어버린 세대라 표현해도 절대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에게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 때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강조를 이제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 나옴이라는 여인의 며느리 룻은 부모 궁정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사례라 그럴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이제 흉년이 들자 자기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시에 이렇게 갔지만 10년 동안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한 가정에 과부 셋이 생긴 거예요. 말룡기론 함께 베들레헴을 떠난 모압 지방에 가서 이제 참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간 지 10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에 두 아들 맞아 죽고 나오미와 두 자부 오르바와 눈만 남게 되자 나오미는 두 젊은 이제 자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젊은이 시집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거라. 그렇게 말했죠. 그때 이제 나오미의 말대로 이제 한 살 오르바는 떠나고 반면에 룻은 이제 굳게 결심합니다. 나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나 말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룻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불을 내리시고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글을 읽어갈 때마다 뭐냐, 10번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해져요.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참 귀한 여인이다. 정말 귀하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참 찾아보고 싶은 것. 룻은 홀로 된 어머니 나오미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죽기 살기로 따라오는 그를 말릴 수 없어서 이제 같이 동행하여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말이 먹고 싶잖아요. 다음날부터 들녘에 나가서 보리 주워 떼라
그 이삭을 주어서 지극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효성스러운 이제 루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한마디로 좋은 신랑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여 참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낳게 되었죠. 홀로 된 어머니를 예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며 공헌한 이방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떳떳하게 이제 등재되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죠. 그저 부자 되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유지인 부자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망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뭐냐면 참 이 가난하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 족보에 있던 참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봉양하여 섬기는 자녀들의 효영을 기뻐 받으시고 그 행위를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여 그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를 통해서든지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오늘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뭐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법을 지켜서 자자손손 영육간에 축복된 가정이 되고 후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고르반 이것만 하면 된다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즉 고르반을 상가해야 됩니다. 고르반을 말하자면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지 내가 좀 의역을 하려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다 드렸다.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지 무엇도 다 필요하냐. 이런 것이 고르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르반을 삼가해야 합니다. 교를 행하여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분명 모든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가는 이 시대에 부모를 더욱 공경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첫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첫 계명이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오해할지 모릅니다. 첫 계명이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지요. 왜 첫 계명이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율법을 받을 때에 돌판 둘을 받았습니다. 한쪽. 그 두 돌판에 뭐냐? 한쪽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돌판을 주었습니다. 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돌판에는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서 인간과 관련된 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땅에서는 사람을 향하여 주신 계명 중에서는 특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특계명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인륜관계에 있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특계명이 부모 공경하는 일입니다. 가정이 가장 기초가 되는 질서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질서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게 되고 단체도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자기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에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한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처음에는 참 이 자세가 좋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변질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세상에 왔을 때는 완전히 변질이 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부모에게 드릴 것이 무엇이느냐?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것이지 부모까지 꼭 섬겨야 되느냐? 이 정도로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고 뭐냐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어 나갈 때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만큼 오늘 우리들에게 충격을 준 말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은 모든 것을 다한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꾸짖기를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다면 크게 이제 노하였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잘 섬겨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5장 7절 이하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신약 성경에도 요한 서신을 읽어보면 요한 1, 2, 3서에서도 나와 있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찌 공경하리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경학적으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보여 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해 준 분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그 사상, 그 마음, 정성, 사랑, 은혜 이미 출발하면서 가시고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사는 생애가 꼭 그와 같아요. 자식들을 위해 태어나서 자식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다가 자식들을 위하여 죽는 것 같아요. 부모의 생애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뭐냐면은 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잘 알려준 성경 계시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생각과 마음과 심리를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구나.
죽고 나서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자식 잘 되는 것을 부모가 원하듯이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풍족하든지 부족하든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는 행위를 기뻐 받으시게 됩니다. 어느 주일 예배 때 감동적인 글 한 편을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나눈 이 말씀은 사랑받 한창 유행했죠. 사랑받 그 부모를 향한 그 편지 글을 나누었는데도 나누면서 너무 은혜가 되어서 오늘 그 작은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제목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고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심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우리는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점점 기억이 약해진 우리가 무엇인가 자주 잃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해내더라도 너무 영리하게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희와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던데.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아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그런 말을 배울 때 우리가 네게 한 것처럼 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수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렸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늙은이가 되어가는 어느 부모의 편지입니다. 사랑받 새벽 편지에서 나온 글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켜서 천추만대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